5월 23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에 잘 새겨져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때문에 힘을 내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이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네안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이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롬미의 아들 아히우시오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점점 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취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니네가 이렇게 살아라. 율법도 주시고 규례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명령도 주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달의 내용은 크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규칙 3가지를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얻을 땅의 그런 동서남북의 그런 끝이 어딘가 그것들을 이렇게 땅을 소개하면서 소개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얘기들, 그 이름들, 지도자의 이름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 받을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받는 것 아니고요. 자기들이 수고를 많이 하면 더 많이 받고, 애를 쓰면 더 많이 받고, 아니면 지위가 높으면 더 많이 받고, 이런 것 아니고요. 땅을 나눌 때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지파 중에 지파 숫자가 많으면 많이 받고요. 적으면 적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은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갔습니다. 자, 레위 지파의 기업이 뭡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의 고기를 레위 지파가 받죠. 그리고 또 각 지파들이 받은 것의 11조 이런 것들을 레위 지파가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고귀한,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땅을 차지하러 전쟁 안 하고 그냥 거저 받는구나, 레위 지파가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요. 원칙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받고, 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재물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파가 더 많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상이 아니고 뭡니까? 기업이고, 기업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앞에 1번에 다 허물고 다 쫓아내고 다 깨뜨리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이 남겨놓은 그런 족속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서 너희가 올무가 될 거다. 1번은 그렇고요. 올무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쫓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구약의 나머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뭡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완전히 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짐이 되고 올무가 되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왕국을 세웠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결국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도전을 줄까요? 저희는 십계명 말씀을 계속 묵상해왔고, 민수기 말씀을 쭉 묵상해왔고, 지난 주일에는 이동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증해 주셨는데, 그 얘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모든 것을 바쳐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풍조가, 가나안의 풍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풍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책임지고 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자꾸 기웃거리고 내가 책임지느라 헉헉대서 낙심하고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때그때 보호하신 것들을 기억하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조금 안 좋아도 우리 눈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눈을 뜬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은총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저절로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삶의 그런 많은 결과들과 우리의 감정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성령님이 뜨여주시지 않으시면 믿음으로 그것들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얻을 사람들, 지도자의 명단을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친구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2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도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 차이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일 연장자일 거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본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과일과 열매를 보고 10사람은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땅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저 사람들 앞에 우리 메뚜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그런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땅이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면 갈렙이 다시 한번 80이 돼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 산지예요. 젊은 사람들도 그게 두려워서 힘들어서 안 취하고 있으니까 갈렙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내가 취하겠습니다. 여호수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뜨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들을 봤기 때문인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리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게 하시고 이 삶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하셔서 그 믿음이 눈이 떠져서 내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고 내 삶은 꽉꽉 막히고 앞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보면 여러 가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기웃거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색깔대로 우리의 속도로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를 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갈렙 같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삶이 내 삶인 줄 알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는 삶인 줄 알고 이것을 지고 가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리고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서 이 믿음의 용기로 오늘 하루 갈렙처럼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습, 나의 색깔, 나의 속도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